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재밌는 예화로 시작하는 걸 제가 제일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오늘은 재밌는 예화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 아들이 담배 피우는 게 들켰어요. 아버지 몰래 담배 피우는 것을 들켜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왜 들켰냐면 아들이 과자를 집어먹는데 어떻게 집어먹었냐? 어떻게 집어먹었어요? 다 아셔요? 성원아 어떻게 집어먹었지? 한 문큼. 과자를 이렇게 안 집어먹고 과자를 검지하고 중지로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담배 피우는 게 들켜가지고 맞았다는 그때 굉장히 오래된 유머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광화문에 있는 저 이순신 동상의 그 복장처럼 전신갑주를 헬멧을 쓰고 갑옷을 탁 챙겨 입고 칼을 딱 차고 들고 있어야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고 그래서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시대를 거슬러서 대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게. 도대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생각을 무장한다는 건가? 분명히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일이 오늘 삶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전신갑주에 대한 것은 여러분 노래로도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찬양 기억나세요? 예. 황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 찬양. 예.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 붙이고 외우고 외웠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도대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무엇일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문득 제가 읽었던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단어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 분명히 영적인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일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서 있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하고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책장에 꽂혀 있던지 한 번쯤은 사보셨을 책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습관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습관. 적어도 한 사람의 삶에서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지식, 기술, 그리고 욕망의 혼합체가 바로 습관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지식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또 하나는 기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욕망.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나 왜 내가 이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원인. 그런 동기와 열망을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형성되어서 한 사람 안에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뭉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내 삶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습관처럼,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지식과 기술과 또 내 삶에 욕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들어진 하나의 태도, 그러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다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넘어져서 그냥 널브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습관을. 그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허리를 동여매다 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리띠를 매다, 허리띠를 동여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허리띠를 동여매다는 것.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저는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의 순기능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좀 반대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밥 먹을 때 편한 자리에 가서 어려운 분이 계시면 밥 먹다가 긴장하고 밥 먹다가 그 어려운 분이 이제 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 남았어요. 우리끼리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허리띠 좀 이제 풀고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좀 편하게 좀 먹자 이런 얘기. 허리띠 좀 풀고 편하게 좀 먹자. 집에 오면 허리띠를 풀고 긴장감을 푸는 걸 말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좀 앉아보자. 허리띠 좀 풀어보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 뭐냐?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당시에 복장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긴장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딱 졸라매고 지금 출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대적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긴장감을 무엇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으로 유지하라고 말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접근이 가능해요. 첫 번째 진리는 그냥 처음 말하는 것처럼 진리예요. 진리.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으로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적인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긴장감을 유지해요. 가끔 보면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단들이 더 열심인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이 더 열심을 내고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극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넘어뜨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긴장감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영적인 긴장감을 흐트러뜨리는 비진리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교묘하게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교묘하게 정치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 십자가에다가 굉장히 세상적인 성공을 살짝 얹어놓는 사람들. 십자가에다가 자기 이름과 자기 뜻을 교묘하게 갖다 붙여놓는 사람들. 십자가에다가 자기 지식과 어떤 자기 자랑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엉뚱한 것 붙이지 마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늘 십자가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야 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진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리와 신앙적인 바른 지식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이 말씀은 진실성을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성. 이건 뭐냐면은 제가 습관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습관은 뭐냐면 반드시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러므로 지식을 안다라는 개념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항상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내 삶의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이어지는 것에 맞닿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내 삶을 진리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라는 말은 진실성이라는 표현하고 맞닿아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에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데 11장 5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띠가 띄어져 있는데 공의와 성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오늘 성도들의 삶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진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이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느냐? 진실성의 습관이 있어요. 진실성.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되죠. 예배 시간이. 그래서 저는 찬양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불편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예요. 특별히.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서 찬양하는 것은 혼자서 읊조리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부르고 다른 사람 앞에 찬양을 할 때는 그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주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바로 그러한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다, 잘못됐다 말을 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적어도 내로남불 이런 표현이 막 매스컴에서 많이 떠도는데 내로남불은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차라리 반대예요. 반대. 어제 말을 만들어 놓고 혼자서 웃었습니다. 남노래불. 무슨 말이에요? 남이 하면 로맨스, 남은 이해해줘요. 내가 하면 뭐예요?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잘못이에요. 남이 한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고 죄라는 것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대에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내 삶의 진실성이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는 허리띠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는. 여러분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태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었지. 그러한 태도와 습관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뭐 명절이든 뭐 휴가든 어떤 기간이든지 간에 뭐 여름에도 뭐해도 금요 철야 기도회를 뭐 이렇게 쉰다거나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쉴 수도 있습니다만 금요 철야 기도회가 뭐 명절에서 한두 분이 오셔도 한두 분하고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도 뭐 이렇게 목사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하는 걸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건데 다른 분들이 뭐 눈치를 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새벽에 내가 일어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목사라는 사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뭐 설교도 못하는 설교지만 강수님한테 부탁하거나 그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러기도 합니다만 웬만하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늘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긴장감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습관이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진리로 진실함으로 내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내 입술로 말하고 찬양하고 내가 늘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내 삶을 동여매고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시대에 언제 휩쓸려 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긴장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습관처럼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의의 호심경. 여기 호심경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인데 호심경 이런 말은 아마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같은 거. 아마도 이게 옛날에 그 갑옷을 입을 때 특별히 이렇게 장기나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 부위에 두르고 있었던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호심경.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방탄조끼를 입으면 이 심장 부위와 이렇게 폐와 안에 장기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서 우리의 중요한 부위를, 팔다리는 잠깐 이렇게 상처가 나도 괜찮지만 이 장기는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탄조끼를 걸치는 것 같은 그런 습관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습관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심장을 보호하고 내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습관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의로움이죠. 이론적인 의로움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 의로움을 늘 기억하는 걸 말해요. 맞아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비판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같은 놈이 뭐래? 야, 너 모습을 봐.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흘리신 피가 그분의 심장 가까이에 찔린 창이 쏟아냈던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였다는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죠. 맞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이 의로움으로 늘 물들어 있어야 돼요.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을 지키느냐? 우리의 심장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줘요.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의로운 삶에 대한 습관을 던져버리게 되면 성도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시대를 거슬러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의로움에 대한 내 삶의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무게와 은혜를 알고 바라기는 내 삶 속에 의로움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그 의로운 행실이.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일을 감당해야 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정말 주의를 지켰네? 여러분 희한하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뭐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로움의 습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술 마시지 않았어. 내가 술 마시지 않았어. 그것이 의로움입니까, 목사님? 그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구별된 삶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술 한 모금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희한하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요. 그것이. 내가 그거 술 안 먹는 거 내가 지켰어. 이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의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요. 죄 짓지 않게 만들어요.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주의를 내가 지킬 거야. 예배의 자리를 지킬 거야. 예배 그냥 안 지켜도 되지 그냥 딴 데서 지켜도 되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의로움을 행하십시오. 습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표현이에요. 의라는 말을 믿음과 사랑으로 나중에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믿음이 따로 구별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결국 사랑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사랑하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한다. 이것은 사랑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 의로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이것을 행해야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내 심장이 공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내 안에 분노가 사그러듭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용서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용서해줬어. 내가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영적인 비밀은요, 내가 용서해주고 나면 내가 용서한 것 같은데 누가 용서를 받고 누가 보호를 받느냐? 내가 용서를 받아요. 내가 보호를 받아요. 내가 사랑을 베푼 것 같죠? 내가 의를 행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했다. 여러분, 희한하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습관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습관처럼 화냅니다. 습관처럼 분노합니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습관처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분노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과 용서가 습관처럼 배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지켜요. 심장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낼 겁니다. 아마.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습관은 무슨 습관일까요? 이 습관은 분명하죠. 이것도 뭐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라. 신을 똑바로 신어라. 이 표현은 우리가 복음의 어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습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 위해 사는 거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고백이 달라요. 너 공부 왜 하니? 너 공부 왜 해? 대학 가려고요? 아니에요. 공부 왜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너 왜 그 직장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이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교회 민창기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그 학생들한테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참 목사님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 늘 기도할 때마다 군대 가는 학생들, 군대 가는 젊은이들하고 하나님 이 젊은이가 군대에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되 이 젊은이가 파송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군대 가는 학생에게 매일 기도해 줄 때 선교사 되라고 선교사. 군대 가는 거 왜 가니? 2년 동안 그냥 군복무하러 가죠. 아니에요. 제 삶에 있어서도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거 전해야 돼요. 그거 전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받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막 해도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여러분 발이 아파서 한 발도 못 나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놓고는 늘 넘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공부하고도 내가 엄마 때문에 공부하고 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건 하나님 나 이거 돈만 로또만 당첨되면 이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직장 생활도 하루를 사는 모든 목적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습관처럼 돼 있어야 돼요. 삶의 습관이어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대적할 수 있고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가.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후임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바울을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나쁘게 말해 늘. 그리고 바울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야 걔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어. 막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음해해요.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요. 그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그 사람들이 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전도한다? 잘된 거야. 잘된 거야.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예수님이 바르게 증거만 된다면 나는 괜찮아.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한평생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귀국을 한 거죠.
귀국을 하는데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연예인이었는지 정치인이었는지 그 사람을 보고 막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나는 한평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 왔는데 나 마중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운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넘어져요. 수시로 넘어져요. 이래놓고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 내가 왜 한 건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에게 교회 짓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긴장감이 있고 이거 뭐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시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늘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다면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뭐 재정적인 상황을 보고 무엇을 계산해봐도 마음의 실망감이 찾아오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말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심경을 갖는 것, 호심경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호심경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보호하는, 막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막아내는. 뭔가를 막아내야 되는데 적의 불화살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쏘는 불화살, 우리를 태우고 죽이려고 하는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이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탄이 쏜 화살이 박힐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박힙니까, 여러분? 의심해요. 진짜 그럴까? 걱정해요. 염려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주님의 일이라고 말해놓고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사단이 순식간에 화살을 팍 쏘면은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염려하게 돼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을 습관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습관처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예수님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너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풍랑을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고 이는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빠져들어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내가 의심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의심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습관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것이 습관처럼 우리의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뭘 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셔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대적할 힘이 생기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들은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영광을 본 사람은 로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광을 한번 맛봐버린 사람들은 우와 니들이 세상을 알아 이래요.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니들이 세상을 알아. 아유 목사님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의 화려함, 매스컴에 보여지는 화려함 이거에 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의심이 와도 막아낼 수 있어요. 막아낼 수가.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라고 하는 그
작은 에세이 같은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김지훈 작가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인데 교보에 들어가 보니까 스테디셀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책에. 우리의 걱정의 8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20% 정도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한 2% 정도만 걱정이 의미 있는 걱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고 제가 그 책을 찾아서 들어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80%의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0%의 걱정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는 주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생각 속에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구나. 그러면 무슨 습관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있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구나.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지키죠. 머리를 지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기쁨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싸워서 내 정말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힘이 없어요. 적을 넘어뜨린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써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누구한테 써먹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종시켜지는데 여러분 쓰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나를 찔러서 순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처럼 공의와 성실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겁니다. 최근에 습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제가 그 책을 인터넷으로 이북으로 봤는데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답니다. 복리로. 은행의 금리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요.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작은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대요. 이자가 이자를 낳는데요. 금방 불어난대요. 아주 작은 습관이. 우리가 뭐 엄청난 순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요. 치매에 걸리셨어요. 아들도 잘 못 알아보셔요. 갔더니 근데 너무 곱게 늙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목소리도 소녀 같아. 머리도 하얘져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그 교구를 맡아서 이제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요양병원에 갔는데 이미 오래전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치매에 걸리셨어. 근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하나도 기억을 못 하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수영로 교회에서 왔어요. 아, 정필도 목사님이요?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희한하게 치매에 걸렸는데도 목사님 이름을 알아. 치매에 걸렸는데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찬송가를 치매에 걸리신 분이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계세요. 치매에 걸렸는데. 무슨 찬양 좋아하세요? 아, 저 이 찬양 좋아해요. 치매에 걸렸는데 찬송을 하셔요. 아들도 기억을 가물가물하고 모르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 뭘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치매에 걸리면 우리 예수님 기억하고 있을까? 내 삶의 습관은 남아있을 건데 어떤 습관이 남아있을까? 핸드폰 하는 습관이 남아있을란가? 뭐 하는 습관이 남아있을란가? 신앙이 습관만 남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지켜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몸이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태도가 여러분 기억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거스르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